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2월 9일 창세기 강의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입니다. 33페이지, 구약성경 33페이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를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강 상부 지역으로 갔죠.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고 또 라반과 또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서로 확신한 것이 뭐냐 하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즉 리브가로 말미암아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언을 여기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 가족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믿은 거죠. 서로 양쪽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에,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 얼굴 보기나 했습니까? 그저 약속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신앙과 길손을 선대하는 그 태도가 참으로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삭의 배풀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리브가가 여종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죠. 갈 길도 모릅니다. 이삭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이삭과 결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만 아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갈 길도 모르고 또한 만날 사람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여러분 거기에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여러분 우리 미래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앞장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서 좋고 나쁨을 우리가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가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 미래를 모르고 현재 일도 몰라요. 현재 일도 무슨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모든 나의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 이 62절에 보면 이삭이 네게브에 거주를 했다 그랬죠. 여기 이삭의 이 동선이나 또 이렇게 동태를 보면 이삭이 계속 그 자기와 결혼할 배필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이 여기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 왔다 갔다 멀리 보면서 언제 올까나 하면서 그런 마치 결혼식을 그 날짜를 기다리는 그런 신랑과 신부의 마음처럼 그렇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대단하잖아요. 뭐 리브가의 얼굴을 봤습니까?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 걸 압니까?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의 배풀은 하나님이 정해주신다, 그거를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이 부자지간을 통해서 또 이제 앞으로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삭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신부를 기다리는 이 마음은요, 물론 이제 위로받고 뒤에도 나오지만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을 내가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 가문의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룰 많은 그러한 후손의 어머니가 될 그러한 배필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설레는 마음, 참 여러분 결혼을 앞둔 분들은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대할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 같지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늘 바라고 또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바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63절부터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나오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묻죠. 저기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예, 막 이삭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우리 아버지의 종이 가더니만 분명히 나의 배필을 데리고 올 것이다 하고 막 그냥 뛰어갔을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예? 신부를 기다리고 신부를 그냥 뛰어가서 만나고 싶은, 손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신부인 우리들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약의 구석구석 내용과 또한 오늘 나오는 이러한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론적인 그러한 시각에서 우리가 구약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예, 기독론적인 해석,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으니 아브라함의 종이 저기 뛰어오는 사람은 내 주인입니다. 예, 자기 주인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저 앞에 보면 늙은 종이라고 했잖아요. 예, 나이는 들었지만 어린 이삭을 보고 자기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다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져야 할 믿음의 덕목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나는 하인이고 주변의 모든 성도들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자, 아브라함의 종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저기 뛰어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65절에 레브가가 그 65절에 이제 그 너울을 가렸다 그랬죠.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당시 여자들이, 여러분, 기혼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드러내놓고 이제 다녔는데요. 그런데 이 미혼녀들, 처녀들은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녔잖아요. 고대 중동 지방에. 지금도 이제 이슬람권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 우리 한국의 조선 시대에도 여러분 여자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여인들을 이렇게 좀 비하하는 그러한 문화 같지만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선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말이죠, 그것은 여인의 정숙함과 순결함을 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어머니 사라를 장례한 후에 마음이 적적했는데 이제는 리브가를 만나고 결혼하고 사랑하니 위로가 됐다고 오늘 본문 끝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게,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 개인을 보면 말이죠, 여러분, 개개인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주께서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족과 이 사회보다는요, 개인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로부터 이 사회와 또한 교회와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전개가 되는 거죠. 개인의 역사 없이 어떻게 민족과 사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섬세하고 세밀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날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실 때는요,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때는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먼저 자신과의 만남을 갖게 하신 다음에 사람과의 만남, 배우자가 됐던, 교회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됐던, 직장인들의 관계가 됐던 말이죠.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그냥 평탄한 길이냐? 여러분, 시험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어려운 그러한 담이, 사람 간에 그렇게 갈라놓는 담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양쪽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만나게 하셨지만 담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성경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면 우리가 아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주신 환경,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 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완벽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속 썩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보낸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러한 지역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요, 정말로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또한 괴리의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셨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도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과의 그 만남이 정말로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주간도 늘 주님께서 주선하셔서 사람끼리 만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